이 감사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묵상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빼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열정은 감정 중의 하나로 어떤 일에 대해 열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감정을 정열이라고 합니다. 열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들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 열정의 방향이 노는 것을 향하든 하고 싶은 것을 향하든 돈과 명예, 권력 등의 어떤 수단을 향하든 말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벨러랜드의 주장에 따르면 열정이라는 개념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정 활동에 대해 그 활동을 좋아하는가, 그 활동을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 활동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가. 이 세 가지 요소가 고루 충족되어 있을 때 그 활동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열정은 특정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의 조화 열정과 오로지 특정 활동의 열정을 통해 쾌락, 자아존중감, 삶의 등을 추구하려는 상태의 강박 열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정에 몰두하느냐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그게 곧 열정이 됩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비행기를 탔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조종사를 만나게 해줄까요? 그 질문은 조종사까지 흘러들어가 결국 조종사가 몸을 내밀고 물었습니다. 나를 찾는 아이가 있다고? 저요! 아이는 마치 선생님에게 대답하듯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그럼 들어와. 조종사를 만나고 싶은 어린아이의 열정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더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열정과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저 그런 만큼만 기대하면 그저 그런 예배가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변화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동행자를 선별하여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계획으로 행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심령을 향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잠시 제쳐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진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진지함이 부족합니다.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청와대 조찬에 대통령의 초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토요일 밤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의상도 가장 좋은 곳으로 고르고 질문과 진정사항을 미리 찾아둘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라도 기도하고 출발하십시오. 그래야 도착해서 준비된 상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날 보내준 주보를 보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야 마음밭이 부드러워집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십시오. 말씀 주실 하나님께 기대를 품고 오십시오. 문간에 들어설 때라도 물으며 나아오십시오. 오늘 나는 조종사를 뵐 수 있을까? 그러면 당신은 예배의 목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산 위에서 주님께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자의 얼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배를 통해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40일 금식이나 성경 말씀 암송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얼굴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과 그에게 임하는 은혜는 비례하고 그 외적인 증거는 얼굴의 변화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예배를 본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마가는 베드로가 무서워서 말했다고 했고 누가는 부지중에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최소한 말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막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적어도 마음이 감동되어 뭔가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예배였고 베드로의 열정이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묵상은 예수님의 마음, 열정, 예배의 줄임 마음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순절 묵상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흐트러졌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배에 대한 열정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자로 자신의 얼굴 표정에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의 위력을 변화된 얼굴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열정을 위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내 얼굴을 통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열정으로 이전에 경험했던 예배의 위력을 되찾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세상에서 얼굴빛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얼굴 표정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